시편 120편 6절부터 7절. 시편 120편 6절부터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기독교 신앙은 애국심의 원천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나라를 사랑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사도 바울 등 모두 신앙의 용사이면서 동시에 또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애국 애족의 지사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도 그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당하는 그 히브리 동포들을 보고서 참지 못하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였어요.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은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모세의 마음에는 동포에 대한 그런 연민, 학대당하는 동포들에 대한 연민,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그 학대당하는 동포를 상관 안 해도 돼요. 자기는 이미 왕자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모세는 자기가 왕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땠습니까? 우리 시내산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막 숭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싹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까지 간청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 나라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또 느헤미야도 나와요. 느헤미야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술관원이 무슨 그 왕 앞에서 술만 따르는 그 직분이 아닙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최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술을 따라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독살이 있는지 그걸 이제 먼저 그 검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왕이 아무나 절대 안 시킵니다.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시켜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뺨치는 사람, 최고 권력자, 바로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그 멀리 고향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어요.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었잖아요. 아하수에로. 그 영화 300에 나오면은 좀 그 무시무시하게 그 머리 깎고 이렇게 그런 무시무시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에요. 그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인데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인데 그 아하수에로의 그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 에스더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서 다 그냥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하수에로의 도장도 찍혀가지고 이미 다 그 조서가 내려서 전국 방방곡곡에 유대인들 죽이라고 방이 다 붙었어요. 그 끝난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서 내가 왕을 만나서 얘기하리라 하고서 왕 앞에 나가서 당당히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어요.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도 대단한 사람이죠.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였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데바사의 또 총리가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은 두 나라를 연속해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다니엘. 대단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서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예?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면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바울은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그게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동족을 향한 마음.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모세랑 똑같은 표현을 했죠.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그 다짐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 원수같이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 다 믿음의 용사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지사들이었어요. 지사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 지도자, 지사들, 뭐 서재필, 김규식, 안창호, 이승훈, 이름만 들어도 이름은 다 아시죠? 예. 그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으로서 애국 지사들이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서재필 박사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은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했죠.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1896년에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또 한글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독립심을 고취시키고 깨우는 한글신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조직해서 운동을 일으켰는데 부패 척결, 그 다음에 국민들 참여,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교육 확대, 그리고 자주 독립운동, 이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독립협회를 조직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유학 갔다 왔으니까 미국 사회에 한국의 독립의 필요성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우리 서재필 박사가 했습니다. 또 우남 김규식 선생이 있습니다. 이 김규식 선생은 어린 시절을 보면은 부모를 잃고 고아였어요. 아주 불우한 그런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연세대학교를 세운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김규식 박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당, 연세대학교 전신이 언더우드 학당에서 교육을 받아요. 언더우드 학당. 그래서 거기서 성경도 배우고, 기독교 학교니까 성경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근대 학문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애국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언더우드 학당에서. 근데 김규식은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프랑스어까지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나라 최초로 파견된 그런 외교 독립 운동가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외무총장, 외무부부장이죠. 외무부장을 지내고 또 부주석도 역임했던 이 김규식 선생, 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도산 안창호도 유명합니다. 이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민족 교육 사업에 헌신했어요. 교육 사업에 아주 헌신하시고 기독교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강 이승훈 이분은 오산학교를 세워서 이 오산학교에서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서 나오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산학교에서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김구 선생, 백범일지 쓴 김구 선생,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었죠. 김구 선생도 그 백범일지를 보면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록해서 감옥에 나온 후에 그 황해도 지역에서 세례도 받고, 백범일지 나옵니다. 세례도 받고, 또 그 임시정부를 꾸려 나가면서 주석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김구 선생은 그렇지만 기독교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막 뭐 저기 김규식이나 서재필이나 이런 안창호처럼 기독교의 전면에 나선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거는 이 김구 선생의 인생에 있어서 이 성경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면은 자연스레 애국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또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백성이잖아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에 그렇게 일제가 제일 미워한 게 교회예요. 교회를 탄압했어요. 일제는. 왜 그렇습니까? 이 조선 땅의 이 백성들이 교회 나가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정신이 깨어나고, 이 애국심이 생기고 독립심이 생겨나요. 이 무지몽매하게 있어야 되는데, 황국 이 천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천황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안 믿고, 그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다고, 일제가. 교회를 탄압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백오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이 뭐냐면은 일제가 기독교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말살시키려고 그 일부러 그 작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데라우치 총독을 그 암살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대거 체포했어요. 그 당시 체포된 사람들이 다 목사, 장로, 교사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지고 고문하고 물고문하고 막 거꾸로 매달고 해가지고 막 허위 자백 만들어놓고 막 조서를 막 날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 역사적으로 다 이게 판명이 됐는데 그것은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그런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라는 그 유명한 백오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세력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회가 퍼져나가고 더 기독교 세력이 그 탄압에도 흥황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애국지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될 건 뭐냐? 애국심과 국수주의는 분별해야 됩니다. 애국심하고 국수주의는 달라요. 애국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도 역시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수주의는 다릅니다. 국수주의는 민족 우월주의예요. 민족 우월주의. 이거는 자기 민족과 나라만을 맹목적으로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그 인류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민족과 나라만을 더 우선시하고 절대화시킵니다. 그 예가 바로 히틀러의 나치잖아요. 나치. 그게 맹목적으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최고로 여기는 게 히틀러의 나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일제의 그 황국 신민 사상. 천황이 그 신이다. 그래서 천황만을 받들어야 된다. 천황을 위해서 막 가미가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국수주의예요. 국수주의. 이거는 애국심이 아닙니다. 애국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조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되 성경에 근거해서 인류 공통적 가치를 세워나가는 게 애국심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국수주의, 나치즘이나 이 황국 시민 사상 이런 거는 국수주의고 이거는 반성경적이고 이거는 마귀적인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거. 이건 애국심과 국수주의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항상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불교가고 다른 종교 가서 그 불교가 무슨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순전히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항상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그게 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사무엘, 사도 바울 앞에 얘기했던 인물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도 기도하고 아말렉 전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큰 환란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고 사무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했고 바울도 동족군을 위해서 가슴앓이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은데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 동포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많이 해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한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러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북한은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친척들이고 그렇죠. 여러분 친척들이 북한에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족보 따져보면은 가까운 친척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바라야 돼. 기도해야 돼. 하루속히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무너지되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평화 통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이루실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통일이. 세상적인 이 어떤 그 논리, 지정학적 원리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사실 더 좋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강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비용만 따진다고 해서도 사실은 통일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잘 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섬기는 나라는 다 잘 됩니다.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그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망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나부터 바른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가정이 바른 그런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로 서 나가는 거예요. 복 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받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 핍박하고 기독교인이 제대로 없는 그런 나라가 잘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도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공산권 국가를 보십시오. 공산권 국가 중에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없어요. 지금 공산권 국가도 얼마 남지도 다 망했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저 중국이 공산권 국가라고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예. 예. 말로만 공산권 국가지, 독재지. 힌두교 나라들 보십시오. 힌두교, 인도, 네팔, 힌두교 나라들 보세요. 시체 태운 그 강에, 시체 그 화장한 그 강에서 목욕하고 막 예? 난리도 아니에요. 그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좋은 물이라고. 그런 나라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종교 때문에 그래요. 종교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왜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힌두교 때문에 그래요. 힌두교. 예? 시체 태운 강에서 목욕하고 마시고. 예? 이슬람 나라 어디? 이슬람 나라 중에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한 나라가 있어요? 전부 다 예? 아직도 왕조 시대죠. 왕조 시대. 이슬람은요. 민주주의가 되지를 못해요. 예. 이슬람 나라들 보십시오. 이슬람 나라들은 남편들이 아내를 때려도 괜찮아요. 예. 여기 계신 분이 여성분들 굉장히 경악하시죠. 모르겠는데 이슬람 나라 거기 태어나셨으면요. 남편이 좁혀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예. 진짜예요, 진짜. 코란에 아내가 말 안 들으면 좁혀라고 돼 있어요. 예. 때리라고 돼 있어요. 예. 아, 진짜로 코란에 찾아보세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코란 남편들이 아내를 마음에 안 들고 말로 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때려도 돼.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때요? 성경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를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야,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하고 성경하고 하는 거 땅 차이.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난 거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런 나라, 기독교 나라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 잠언 14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뭐냐? 공의로운 나라.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런 나라는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을 하는데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가득해요. 부정부패 가득하고 법치 제도가 무너져 있어. 그러면 어떤 사업가가 그 나라 가서 무역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사업가가 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사업가가 그 나라 가서 사업하고 투자하고 무역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불안한 나라에? 아니죠. 근데 반대로 어떤 나라가 법치가 잘 세워져 있고 투명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나라에. 그러면 사업 거기서 하겠죠. 거기 투자하겠죠. 그 기업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원이 많은 나라들, 석유 많은 이슬람, 석유 많이 중동 많이 나죠. 아프리카에 그렇게 자원이 많죠. 남미에 자원이 그렇게 많죠. 근데 지금 못 살아요. 빈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프리카 빈곤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슬람 석유 그렇게 많이 나도 왕족들만 부자지 백성들은 다 가난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돈은 많은데 석유 때문에 돈은 많은데 정의롭지 못하니까 다 뇌물 부정부패로 온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돈은 많을지 몰라도 백성들이 이게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 6.25를 맞이합니다. 우리 6.25 한국 전쟁 당시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도 더 우리나라가 경제가 약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G7에 초청돼서 갔잖아요. 그 강대국들하고 당당하게 손을 잡고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도 하고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G7에 초청받는 그런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100여 년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가난하고 무지한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 있어요. 또 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최고로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북한과 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우상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임에도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